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천국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봐서는, 다른 교회로 봐서는 교회가 형편없고 교인들이 그런 욕지거리를 들을 만한데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그래서 당신을 보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아마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중에 주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겪는 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더욱 강하게 되라.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 압축해서 전해드립니다.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왕족 출신입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그때에 많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입니다. 왕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에게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에 특별한 은총을 준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들은 모세의 율법에 금한 이방 신전을 통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다 보셨겠죠? 여러분, 음식 하나 갖고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소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재주가 뛰어납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꿈까지도 해석을 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잡혀간 사람, 포로였지만 그 나라의 관직에 오르게 되지요. 그를 그렇게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세월이 간 후에 죽었고 후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고관 1000명을 초청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지요. 그때 갑자기 왕의 정면에 있는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박사나 바빌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이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뜻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찾아내지고 다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뜻은 벨사살 나라가 쪼개진다. 그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날 저녁 벨사살 왕 자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는 다니엘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120개의 도를 방백 120명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지만 그 위에 방백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최고 총리, 선임 총리가 되도록 다니엘을 임명을 하지요. 그러자 본토 출신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소할 책망을 잡고 책을 잡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게 공직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단지 다른 방법 찾아보자 하고서 그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그들이 그걸 빌미로 왕에게 이렇게 가서 조서를 꾸미자고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이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 곧 기도하는 자,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리고는 왕을 한껏 죽여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조서는 다시는 바꿀 수 없게끔 왕의 마음이 후회스러워지고 생각을 내가 잘못했고 저 총리들에게 내가 당했구나 싶을 때 바꿀 수 없도록 하자는 조서를 꾸미는 거지요. 다니엘이 첫 번째 총리인데 내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창문 밖에서는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 증거 채집이 이루어지고 왕에게 가서 고발이 되지요. 왕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소년으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는 나이가 80세에 이르는 고령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80세 되신 분들 목숨 던지고 싶습니까? 평소에 왕은 그를 사랑했고 그걸 아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같이 사자굴 속에 이르러서 비장한 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냐?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고서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급히 그를 끌어올립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다니엘을 무고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데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뼈를 움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니엘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상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행하지 않을지라도 종일 도살할 양처럼 취급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공평하지 못할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 일찍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앞서가시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패함에, 그들의 음란함에, 그들의 부정직함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그들에게 속하였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적어도 따돌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자, 세상에서 그들이 핍박을 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니까 속히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속히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지면서 주의 은혜로 이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 속에서 미움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조소가 내려있다는 것을 알지요.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놨어요. 역시나 다니엘은 그 일로 정적들에게 빌미를 잡히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를 만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인정하고 신임하여서 국사를 맡긴 왕, 포로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멸망시켰던 전임 나라의 총리를 다시 인정하고 세워주는데도 이걸 배신하다니 하면서 아주 분노가 충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왕을 배신할 수 없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다움이 그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를 중단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가운데 이 방법 쓰실 분 계시죠?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영원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 30일 지나면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정도 사정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 목숨이 달린 일인데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 있어야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중심의 해석이죠. 또 하나야. 정 기도를 쉴 수 없다면 그럼 한 달 동안만 창문을 닫아놓고 하면 어땠을 거예요? 아마 이 방법도 참 그렇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한치의 변경이나 변화를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지켜보면 알죠. 나올 때 됐네. 나왔네. 기도하네. 후회했을까요? 끌려가서.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화면으로만 봐도 덜덜 떨리고 오금이 저리는 일입니다. 굴 속에 떨어지면 도망갈 데도 없고요. 사자하고 대화가 가능할 리도 없고, 이 기가 막힌 환경에 크리스찬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그때 후회했다. 내가 고집 좀 숙일걸. 방법 좀 달리할걸. 교회 여러분, 그랬더라면 다니엘은 여기에 소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다니엘처럼 행동할 사람이 얼마나 몇이나 될까?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겁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겁나는 얘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다를 거예요. 창문을 여는 게 극단입니다. 할 테면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어찌 죄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그 생명을 유경에 빠뜨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약해지고
우리들이 대부분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창문을 열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안 되면 그냥 지금처럼 창문 닫아놓고 직장에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사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창문 빼꼼하게 열었다가 예수 믿는 것이 저 지경이냐 하면은 더 곤란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창문 열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면서 열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봐요. 여러분 아멘조차도 굉장히 무겁잖아 지금. 무겁지요. 다니엘처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처럼 해야 돼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 몰라도 여러분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사람의 탈을 쓰고 한 세상 살다가 갈 것 이 중에 정말 보람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의 대상이고 사찰의 대상입니다. 지금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국사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지금 왕 다음으로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것을 편벽되게 치우쳐서 하는가? 부정하게 하는가?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갖다가 안 치는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넘겨주려고 하는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인기만 정책을 세우는가?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허물도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사찰하는 사람들의 눈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회사 일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직장 일 어떤 곳에서든지 정말 다니엘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들어가요. 창문을 열면 들어가요. 바르게 살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안 사니까 안 들어가. 그가 충성되어, 이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 자체가 이 중심이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자기 나라를 망가뜨린 나라들인데 그는 그 나라의 이 고관이 되어서 총리, 수석 총리가 돼서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더라. 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성실하셔야 돼요. 신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창문 열어놓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창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창문 열어놨고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10절 또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교회가 함께 취급을 당하며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지요. 자,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오직 하나 자기를 잡으려고 왕의 조서에 도장 의인이 찍힌 것을 압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들이 있습니다. 알지만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갔다 그래서 윗방이라는 말은 1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쉽게 더 노출되는 공간은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참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전에 하던 대로를 다니엘의 정적들도 살피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박에 가서 잡은 게 아니라 몇 번의 증거를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다음에 3번째로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국 백성이지만 천하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위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행위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게 맞죠. 내가 아무 길을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창문을 열어놓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많이 자주 반복해서 언급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울이느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게 있느냐? 이 역대하 16장 9절은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남쪽 왕 아사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가 집권 36년 차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남쪽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러자 자기의 군사력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 바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 그 갖다가 바친 것이죠. 물론 전쟁은 막았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아사 왕에게.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부터는 왕을 칠 겁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사건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들도 여호와의 눈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를 그분은 측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교사의 드문 최장수 중국 주중 한국 대사,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아주 오래 한 6년을 계셨던 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 뭐 이런 책을 쓰시기도 했잖아요. 그분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부서가 변경이 되면 상사에게 부임 인사를 할 때에 성경책을 선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누군가가 하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책을 바칠 만한 사람이니 앞으로 술자리 또 하나 부정부패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는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 독특한 특별한 분명한 신앙인으로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머지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는 보면 제가 2004년도에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압축을 해서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야 그래요. 역시 하나님 우리 행위에 반응하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살짝 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는 그분을 기다려 주셔요.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고. 근데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는 내 필요 없구나라는 것이죠. 천주교나 불교는 복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시합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봉은사 앞에서 노조원을 폭행하던 승복 입은 승려가 있었지요. 그게 막 이 텔레비전 화면을 타니까 많은 사람들이 봉은사의 그 승려를 얼마나 답지 않다고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장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장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령이시고 말씀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어느 목사님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려고 할 때 너는 목사다. 저는 그 말. 지금도 성령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가꿔주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라. 또 2절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비웃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다니엘처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맞습니다. 어찌나 이 가사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직장 동료와 일가 친척 불신자들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여 얼마나 고민하며 죽음을 수십 번씩 생각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삽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사왕처럼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극단적인 신앙을 한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편이 돼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아직도 싸워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른바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답답하고 불안하며 마음에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 보니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질투가 많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모략에 능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도 수단, 술책 쓰는 곤모술수.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답답하고 불안해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다 쥐면 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그들의 모습에는 웃는 모습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산다면 세상에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게 재앙인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무도 존경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를 귀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할 수 없이 꾸벅 인사는 한번 하지만 되돌아서면 바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성공인가? 존경과 사랑은 고사하고 손가락질 받는 삶, 지탄을 받는 삶은 성공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정말 헛된 일이고 허탄한 자랑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위기를 만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면 위기를 만난다. 그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생사가 걸린 최고의 위기를 만나면 그 생사를, 그 극단을 하나님께서 극단에서 만나주시고 자기 자녀를, 나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의지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자, 이제 26절, 27절 보시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뛰어올라서 사자가 삼키고,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져 자기 옆에 있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사자. 누가 다스릴까? 교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 생각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환호하는 무리가 있는 셀럽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려면 방법이 있겠는데 그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놔야 선거에 유리하고 어떤 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데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골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인간관계에 많은 정력을, 시간을, 물질을 쏟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교류 해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사람들 관리해서 필요할 때 도움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다 그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야단하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망과 좌절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정치적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결국 변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이는 한 가지 흠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성경,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 그럼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따라 형편 따라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만날 가능성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에 매달리게 되고 세상적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창문을 열어놓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비굴한 행위입니다. 이제 창문을 열어놓읍시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공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침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당신을 보니 천국이 있구나. 다리오 왕의 선포처럼 그들의 선포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같이